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이 임재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자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생존의 위협으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시리와 고통과 좌절에 빠집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고를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산적되는 문제로 더 깊은 갈등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세요.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 이제는 지구촌을 떠나서 우주까지 뻗치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초긴장 상태죠. 전 세계는 어때요? 식량으로 인하여 배고파하는 빈곤의 문제가 세계에 가득합니다. 어느 곳에 가나 정치적인 불안이 없는 나라가 거의가 없습니다.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이런 해결되지 않았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을 갈망하며 그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내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게 하셨고 그 죄 사함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막힌 죄의 담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음의 약속을 예수님이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가시와 엉겅퀴의 그 저주 아래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땅에 소산을 얻을 수 없는 저주 아래 살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래요? 진정한 너희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가 이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위대한 진리를 전하러 오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로 하늘문이 닫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어떻게 돼요? 닫혔던 하늘문이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활짝 열린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게 하시고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닫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의 하늘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총명한 마음으로 창조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주실 약속의 복음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선포하신 겁니다. 하늘문이 닫히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악마에게 붙잡혔어요. 놀랄 만큼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지만요, 결국 인간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마귀의 도구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죄와 저주와 미움을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악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의 포로된 자에게서 해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지속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분이 내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 하시는 걸 알아요? 이 세상 불온장래 이 선악간의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눈이 열리면 어때요? 우리는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영생의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평강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매일 다툼과 분열과 지옥의 영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눌린 자, 이 자들을 자유케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눌린 사람들, 질병에 눌려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 혹은 정치적인 사회적 제도 앞에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시켜주소서, 참된 인권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게 뭡니까? 참으로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동소양을 만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의 문제에 대한 진실한 해답은 예수님을 통해서 넘쳐나오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책이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오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오셨던 성령이 내게 임재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 물 위로 올라오실 적에 하늘문이 열린 후에 그 다음에 또 하늘문이 열린 사건이 언제입니까? 또 열린 사건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120문도들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는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몰랐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문이 활짝 열려요.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에 의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아멘.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적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뭐 했다고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보내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령이 이 120문도에게 어떠한 제도를 주고 어떤 종교를 허락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120문도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인생의 거칠고 험한 길을 이겨나갈 문제의 답으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육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그들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믿어졌다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는 순간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게 뭐예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며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열흘간 무슨 기도했겠어요? 회개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 말씀을 믿지 못한 것.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하늘의 모습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믿기보다는 기적을 삼아겠고 표적을 삼아했고 내 삶에 내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 했던 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문은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이들이 열흘간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령의 불이 120문도 각 사람에게 임하자마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은혜의 불꽃이 내 영혼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자마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힘에 은혜가 넘쳐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로부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안진맹이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맹이 뻘떡 일어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니까 뭐예요?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간절히 기도할 적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씻어진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씻음의 은혜가 오니까 뭐예요? 더 크고 작은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용서받은 믿음의 의의 기쁨이 생수로 넘쳐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나의 자화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죄에 빠지고 나니까요, 열등의식과 좌절감의 문제로 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땅의 저주 아래서 인간들은 입술에 뭐가 있어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이런 자신도 모르는 열등의식의 좌절감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의 올무와 억압의 더러운 죄사슬이 다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위대함은 뭔지 압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며 승리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힘이 뭐 하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힘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경건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병에서라도 우리가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들며 날며 꼴을 얻고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저주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 스스로 자기를 보세요.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줄 알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 장사를 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거부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실업인 담임을 4년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업인이 됐을 때 가서 보면요, 실업인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진짜 세상 말로 구멍가게 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실업인의 꿈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업인에 가입을 하면 조영기 목사님한테 다 악수하면서 임명장 받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임명장을 딱 사업장에 걸어놓고요, 그 밑에 그 사진을 놓고 나는 세계를 제패할 사람이다. 그러고 기도하니까요, 구멍가게 사장이 자꾸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인생에서요,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요, 이런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인생을 바꾸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주관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하늘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다. 이러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요,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오니까 어때요? 새로운 각오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앞을 나갈 적에 길이 없는데 발을 디디니까 흐르던 요단이 멈춰나고 하나님이 기적이 일으켜주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우리 교회도 이런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일감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의 재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능력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사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권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도 아니에요. 이제는 누군 줄 알아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해야 되겠어요? 이 지구촌이 마지막 멸망당하는 그날은 뭐하는 날인 줄 알아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의 소리가 나는 그때에 우리는 죽은 자와 함께 들림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경건의 거룩함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세상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이 뭐냐면요, 모든 지어진 피조물들이 그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학수고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속히 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물이 기다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들림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원할 적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런 하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때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에 넘어가요. 이 마귀들이요, 세상을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꼭 세상이 저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잘못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넉넉히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인 이상은요, 누구든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어요. 내가 원해서 여러분들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원치 않은데 여러분들 환경과 어떤 처할 수 없는 그것으로 죄가 나를 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명할 것 없이 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히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팔이 짧아 너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형통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형통하지 못할까요?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입술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던져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죄의 용서와 성령의 충만함과 질병의 치료와 저주에서 해방과 죽음에서 부활의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은총을 가지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적에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기도는 기본이에요.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선교와 구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감사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 어때야 돼? 십자가 예수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가 어때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날마다 넘치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누구 탓하지 맙시다. 저도 남 탓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더라고. 정치가 뭐 대통령 탓, 뭐 누구 탓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탓하세요.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회개하고 가족이 회개하고 사회가 회개하고 국가가 회개하고 나라 민족이 회개하고 세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지구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인생이 좌절과 공허와 시리와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은 빛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죽음은 삶으로 채우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는요, 내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죄에서 용서를, 절망에서 소망을, 질병에서 치료를, 저주에서 해방을, 죽음에서 영생 천국을 누리며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자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3년의 공생애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던 초신 성령님,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 덧입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영적인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경건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곳 처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게 하시고 이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